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사 직분을 맡으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더더욱 마음을 함께하고 무릎을 맞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고 계신 대로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아래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아주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성전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가장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것인가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참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 연령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너무나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리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주지 않으면 흔들릴 것이라, 요동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모든 교회 생활에 가장 원리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은사, 달란트가 무엇일까? 자질이 무엇일까?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본 대로 천사의 말을 해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다른 많은 재능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선생님이 될 게 자명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육대학교 졸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용고시라고 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이후에 그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임용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먼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등이나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 넘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의 4대 원리는 구원받을 때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자동차와 네 바퀴와 같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신앙의 4대 원리도 사랑이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4대 원리인 말씀도 사랑이 바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그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함은 얻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도 마음껏 못하는 학예수양회 때 공주에서 모이지도 못했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을 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걸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굽어진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곧 펴주실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삶 속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여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죄라는 게 개입되면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목했을 때 부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어느 분과 교제가 더 원활히 잘 되십니까? 평상시에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평상시에 너무나 화목하게 교제가 잘 되시는 분에게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부탁하시는데 아무 이렇게 부담을 덜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랑하긴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기도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교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지 나흘 되었을 때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돌을 옮겨놓는 봉사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죠. 마르다의 눈물이, 마리아의 간절함이 그 동생, 그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거듭날 수 있는 것,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무덤에 거침없이 들어갔지만 세마포와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제도 사랑하는, 구원받은,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묶여져 있는, 인생 살아갈 때 억어대고 묶여져 있는 많은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도 사랑이 바탕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떡을 대며 날마다 모여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랑도 교제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교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느 때에는 놀림받아서 잠잠히 있고 싶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고륙들에게, 친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안이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핍박과 조롱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이 교회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의 원리는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제하고 학부모님들과도 교제하실 때 무엇이 바탕돼야 되냐. 아이들이 아무리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학부모님들께는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되죠. 그 학생을, 그 자녀를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놓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를 학부모님들께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학부모님들과 끈끈하게 연계교육이 잘 돼서 그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연계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주 어떤 지역은 교회당에서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지역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게 자꾸 이게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되고 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곧 종식이 된 다음에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신 다음에 매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혹시 걸림이 될 게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형제자매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혹 걸림돌이 될 게 있다면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속에 감추고 있어서는 속에 감춰놓고 있고 말 속에 감춰놓고 있고 평상 밑에 감춰놓고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빛을 드러내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삼가고 경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는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관용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걸림돌이 돼야 될 걸 과감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엄격한 삶을 사는 게 어렵더라도 맞지 않는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자신에게는 관용하고 뭐든지 어쩔 수 있냐, 육신이 있는데 이렇게 관용하다가 타인에게는 막 엄격한 사람들 있죠. 막 선생님이니까 야 내가 완전해서 교사하냐?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한테 하라 마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옳다 아니라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걸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타인에게는 좀 관용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에게 엄격해야 될 걸 학생들에게 엄격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미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물론 아름다운 이름이긴 하죠. 사랑이. 사랑이라는 핑계로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싸고 아이들을 체벌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큰 실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체벌이 필요할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학부모님들과 진짜 기도 가운데 교제해서 그 부모님들이나 그 염려스러운 그 학생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보호자분이 그 아이를 훈육하고 체벌해야지. 교회 학교 교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체벌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무리 말썽쟁이처럼 보여도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인된 우리보다는 예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비결이 뭐냐면 학생을 좀 존중해 주는 데 있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왜 교육의 비결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나이 어린 학생을 존중하는 게 교육의 비결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물론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훈받아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길 거다.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물며 나이 어린 학생들이겠습니까? 그 학생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은 맞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찾았던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 체벌하고, 늘 무서운 얼굴하고, 늘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마음을 열고 선생님께 고민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기의 갈등 상황, 어떻게 자기가 학교 생활, 학원 생활 하면서 자기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말씀과 그 또래 문화, 그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은 사춘기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등만 있는 것 뿐이지 어느 누구보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 가운데 있는 가운데 무엇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같이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선생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여도 지금 때만 그럴 거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바꿔주실 거다. 믿고 그 아이를 자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 아이가 선생님을 등 돌리고 뛰쳐나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확한 천사와 같은 말을 해준다고 이 무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따뜻한 표정과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아이를 교회학교에 붙잡아 놓고 교회학교에 그 교회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는 좀 관용해야 됩니다. 아이니까 그러죠. 그 시기니까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학교 와서조차 말썽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교회에 와서조차도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 이렇게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일까?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선함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았을 뿐인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의인 하나를 찾으면 온 성을 사해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할 사람 찾으러 오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할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아이들을 좀 관용해주고 오죽하면 저럴까? 아무리 못된 거 있어. 우리도 사실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교회 오면은 옷차림도 좀 가지런히 하고 형제자매님들을 할 때는 좀 말도 좀 삼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 엉망으로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러겠습니까? 교회학교 와서. 교회 오면
누구나 조심스러운 모습, 누구나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비춰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험악하게 일주일을 보내고 얼마나 험악한 그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 뭐 학교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런데 항상 엄격하게 대하면, 암송해왔냐, 참빛했냐, 머릿돌 했느냐, 너 이래가지고서 여기 교학교 뭐하러 왔느냐,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게 그렇게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으려면 차라리 집에 가거라, 다음 주부터 교학교 오지 말아라. 어떤 개인이, 어떤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선생님이 뭐 괜히 감정적으로, 괜히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엄격하게만 취급받아서 어떻게 발걸음이 옮겨지겠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짓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그런 교회에 뭐라고 편지 쓰고 계시냐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이 8장 13절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를 판단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실족하게 할까봐. 당연히, 성경 말씀에도,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시면서 받는 뭐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부비가 정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장막 입으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관용하고 학생들에게 엄격해서는 우리가 바른 교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건, 왜 관심이 없으신가, 아이 신앙에? 왜 어떻게 참빛 하나 봐주지 않고 머릿돌 하나 봐주지 않아? 유치부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이 머릿돌 함께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연락도 해주시고 학부모 교제 때마다 꼭 참석해주시고 교회에서 뵐 때마다 항상 선생님 저희 아이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저희 아이가 오면 늘 교회학교 선생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렇게 좀 해주는 선생님 많이 계시던데 해필 내 아이 분반 선생님만, 해필 내 아이 선생님만 저렇게 사랑이 없는 선생이고 막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옳다라고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조차.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이해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해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의로는 내가 얼마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깨닫는 거고, 사랑을 깨달을 때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그리고 또 체벌, 절대 아이들 몸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찌검이란 단어가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혹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절대적으로 뭐 회초리가 됐든 아니면 손으로 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하여간 그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몸체자잖아요, 체벌이.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벌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과 보호자분들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막에 부비가 더 들면은 다시 오셔서 그거를 계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대할 때 좀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걸 느끼면은요, 그 사람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자기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죠.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실족지 안 하고 학부모님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길이지만 이 교사의 직분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를 너무나 짐스러워하고 이거를 막 내려놓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혜라고,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실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십니까? 아이 눈빛 하나, 아이의 행동 하나가 우리를, 내가 1년 동안 하는, 수년 동안 하는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주님이 은혜로 돌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아이가 정말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가는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좀 엄격해야지 타인들에게 실족하는 것을 좀 덜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주님은 나 알아주실 거야. 부장님이 나 오해해도, 다른 선생님들이, 주인 선생님이 나 오해해도,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임인 나를 오해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할 수는 있지만 덕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아까 10쪽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가 고기 먹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한 끼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예 수양회 때 나는 분반 아이들 싹 데려가서 그 학예 수양회 매점에 있는 비싼 메뉴, 피자가 됐든지 치킨이 됐든지 그 어떤 메뉴가 됐든지 막 쉬는 시간마다 그 말씀 끝나고 중간중간에 그 텀들 있지 않습니까? 분반 시간마다 데리고 나가서 막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비싼 거 그거를 아이들 사람 숫자대로 다 사준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왜? 내가 좋은 직장 다녀서 왜? 연봉을 많이 받고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학예 수양에 가서 아이들 신앙을 구원 못 받은 아이는 틀림없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아이는 더더욱 주님 앞에 선한 봉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확실히 변화시켜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이번에 휴가비를 상여금을 풍족하게 받게 해주셔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지. 예, 선생님 개인은 너무나 좋고 그 분반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3박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전체 학년 중에선,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그 수양관의 전체 강의장 안에 있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직장에 급여가 많은 선생님처럼
대학생인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대학생인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뭐 비겁하게 돈, 경제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거죠. 뭐 내가 뭐 이거 뭐 부정한 돈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겠냐? 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수양회 준비할 때부터 아니면은 각 교회 규모마다 그 지역적인 특성마다 아니면은 그 어떤 연령대의 특성마다 예를 들어서 5세, 6세, 7세 유치부 같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뭐 주시려면 넌 아까 암송 하다 틀렸지? 넌 안 줘. 너는 암송 안 틀렸으니까 줄 거야. 차등해서 하면 그 5살 아이 마음에, 그 6살 아이 마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실족이 되겠습니까? 응? 어린아이일 때는 사실은 선생님이 뭐 주시려면 공평하게 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뭐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고등학교 때에는 분발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왜 다 주면은 그게 뭐 소중함이나 아니면 그 열심에 대한 동기 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제 가운데 같은 먼저 교사 직분을 감당하시고 같이 늘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양회장에서 내가 가하다고 내 분반 아이들을 다른 모든 아이들 생각도 안 하지. 왜? 선생님이 사주면서 이건 비밀이야. 다른 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반 아이들 상처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만 너희들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거야. 그 말 자체도 옳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들끼리는 선생님한테 못할 이야기 다 하고 다닙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치킨 먹은 거 다 얘기할 겁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팥빙수 먹고 온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이 분반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이번에 선생님 너무나 성경을 쉽게 이야기해 주신다. 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너무나 내 삶 속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막 적용을 잘 시켜 주신다. 막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뭐 치킨 먹고 왔다, 피자 먹고 왔다, 쉬는 시간마다 뭐 먹고 왔다 이야기 들으면은요. 우리 선생님은 매장 한번 안 가시나? 우리 선생님은 치킨 한번 사주지 않으시나?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했던 아이가. 우리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아무렇게나 내가 그냥 거침없이 다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남에게는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고 사는 게 실족지 않게 하고 근신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명의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툴다면, 생각 안 한다면. 그러나 서툰 교사는, 서툴게 하는 선생님은 한 반 전체를, 한 인생의 정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렵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매주 아이들 만날 때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내 기분만 좋은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학교 전체 부장님과 교회학교 담당 전도인과 아니면 주인 선생님과 이게 같이 잘 교제 가운데 보조를 맞춰가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그냥 나 좋은 대로만 아이들 데리고 늘 야외 나가고 늘 어디 뭐 편의점 가자 그러고 더울 땐 아이스크림 사주고 추울 땐 호빵 같은 거 사주고 나 좋은 대로만 하는 게 좋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익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매주 봐야 되는 그 아이들의 그 영혼에 무엇이 유익할 건가?
먹는 식물도 중요하지만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왜 하루 종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일주일 대부분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교회학교에서 사랑으로 잘 돌봐주려고 해도 교회학교에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익할 건가? 그냥 편의점이나 맛있는 곳에 데려가서 먹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나 내가 공과 말씀을, 내가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의사도 평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대학교 다닐 때에만, 레지던트 시기 때에만 공부를 합니까? 의사들 보면은 참 어쩔 때는 참 이렇게 좀 불쌍합니다. 의사 가족들이 좋지 의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환자를 봐야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때에는 대부분 세미나 다녀야 됩니다. 왜?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그거 평생을 배우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늘 공부하지 않는, 늘 노력하지 않는 의사는 명의가 되지 못하고 서툰 의사는 치료할 때마다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나시는 저도 여기에 어떤 병원 이름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 잘 안 갑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학병원인데 잘 안 가요. 갖고 여기는 안양이니까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큰 병 걸리면요. 여기 대학병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유명한 병원인데 전국에 그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그런 게 아닐 텐데 몇 명의 서툰 의사들 때문에 그 병원 가서 오진을 받고 그 병원 가서 완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의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사람일 때는 다른 병원 가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명 이상 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늘 주님께 조심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맡고 있는 한반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 평생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중요한 시점에는. 무거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나에게 문제 안 된다고 그냥 막 즉흥적이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준비 안 된 기분대로 행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 반에게, 내 학생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교사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넘겨보시죠. 8절입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유치부부터 고등부 선생님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맡겨진 아이들의 연령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줘야 됩니다. 나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군대에서 나팔, 요즘은 스피커로 이렇게 진짜 나팔 불진 않겠지만 나팔을 불 때 이게 취침 나팔인지 전쟁 나팔인지 그거를 구분 못하게 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리 웅웅웅 하든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을 바탕에 깔고, 사랑이 원리라 그랬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툰 의사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말지도 못하면서 혹시 들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의사분들도 많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해하시지 말고 내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앞에 가면 선생님 이러지 않습니까? 교육학교 선생님 부르듯이. 의사님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도시의 의료단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친목단체건 의사협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단체에서 오지에 이렇게 여름 휴가철마다 어떤 특별한 시기마다 의료봉사를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의사 형제님들, 의사 자매님들 의무실에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교 나갈 때 꼭 그분들 같이 나가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일수록, 어려운 국가일수록 그 의료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굉장히 의술이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굉장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방역 체계 배워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외 나가면은 얼마나 큰 전도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의사단체에서 오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건소조차 가기 힘드니까요. 너무 오지는 그렇게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딱 검진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관절 주위에 결체 조직이 손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골격계 질환은 아주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8시간마다 꼭 틀림없이 15ml씩 복용하세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할머니가요. 무슨 소린가? 그냥 눈만 떼고 꿈벅꿈벅거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알아듣기 쉬운 말. 너무나 중요한 말 했습니다. 할머니가 신체적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관절 주위에 무릎이죠.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렇게 농사일 하다 하시니까요. 허리가 됐더니 관절 주위에 결체 조직 있잖아요. 결체 조직이. 관절 주위 결체 조직이 너무나 많이 손상된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일만 하셔갖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적 장애를 유발합니다. 실제 평생 둥이 굽어서 장애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평생 허리가 굽어진 상태로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길을 가실 때에도, 일을 안 해도.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밭일 하세요? 논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논은 많이 없고, 우리 영감, 벌써 옛날에 돌아갔지만은 그 산비탈 밑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밭에 그냥 내가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일을 하지. 할머니, 밭에서 일하실 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고랑에서 저 고랑 끝까지 그렇게 호미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무릎도 좀 이렇게 굽었다 폈다 하셔야 되고 허리도 좀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계속해서 밭에서 허리 수그리고 무릎 구부리시고 일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식사하실 때 할머니 식사하시는 수저 있죠? 그 수저로 약 한 숟가락씩 꼭 드세요. 진지 잡수시고 꼭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인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떤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 같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의사가 훨씬 훌륭한 의사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결체 조직이 뭔지, 근골격계 질환이 뭔지, 신체적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 같긴 한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평생 농사만 짓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오래 구부리고 앉아 계시지 말고 좀 일어났다 앉았다 좀 이렇게 무릎도 좀 굽혔다 폈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이라 그러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8시간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식사하시고 나서 15ml 복용하라고 정확하게 15ml씩 복용하라고 말해줘야죠. 정확한 약을. 그런데 그냥 수저 하나씩 그 수저 숟가락에 하나 이렇게 떠서 드시면 된다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아니면 어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과
성경 말씀, 이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 대부분 지루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성경 말씀이야 그렇죠 뭐. 그런데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성경을 이야기해 줘도 지루하고 아이들 게임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렇게 이성친구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린다? 아닙니다. 지루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주제도 선생님이 지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루해질 것 같은 내용도 너무나 관심 갖게 듣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믿고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이 중요하고 재미있게 일단 생각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선생님도 말씀대로는 못 살지만, 선생님도 말씀대로 못 살지만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도 못하니까 15mm가 얼마큼이야. 15mm가 얼마큼이야. 8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초시계처럼 재가면서 약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제해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에는 감당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걸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 뒤에 말했던 의사 선생님처럼 할 수 있게 얘기해 줘야죠. 할 수 있게. 네? 짐만 쌓아놓듯이 교회만 왔다가 하면은 너무나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안 갈까 엄마 아빠한테 핑계 댈 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회는 간다고 하고서 교회 앞에다 내렸다가 저 뒤로 빠져나가서 도망가고 2시간 동안 어디서 놀다가 PC방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오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학교 오는 게 너무나 짐스러우니까 할 수 없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의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주 듣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알아듣기 쉽고 왜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해주고 쉽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감당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이번 주 찬빛 암송 해오고 월 암송 해오고 다음에 분기별 암송대회 있으니까 그거 다 외우고 애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숙제가 하나가득이야. 하나가득. 그거 정작 해야 되는 날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했던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나태하게 안일하게 교육을 하자는 뜻이 아니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붙잡으려고 했던 게 아이를 의도하지 밀어내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꼭 내가 맡겨졌을 때만 아이가 고쳐지길 바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고 내후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만 묶여져 있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로만 묶여져 있으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다른 애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새끼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말썽쟁이일 때 내가 저놈 찾아가고 붙잡고 괜찮으니까 교회는 와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숙제 검사 안 할게. 선생님이 힘들게 하지 않을게.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애를 오게 했을 때에는 그래도 계속 말썽 피우니까 그 나이 때, 그 시기 때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보기도 면목이 없고 어쩔 때는 학부모님들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애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부모님도 미안해서 그런 거야. 학부모 교재 오기 싫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너무 말썽쟁이면.
이게 서로 이게 그 피트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너무나 변화가 된 거예요. 호련이 변화되듯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훌륭한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만,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칭찬 듣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늘 중학교만 맞다 보니까 가장 말썽 피울 시기에 나는 부장 선생님이 내가 좀 못마땅하신가? 왜 자꾸 나는 이 어려운 연령대 아이들만, 아니면은 초등부에서도 가장 말썽쟁이 애들만 모아놓는 분반을 나한테 맡기는 것 같고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비춰지는 모습은 말썽쟁이였지만 그래도 붙잡아 주신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2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내가 분반 맡고 있을 때만 변화되길, 어떤 특별한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헬런 켈러를 변화시켰던 설리반 같은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무디를 변화시켰던 캠벨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주의에 매달려서, 성과주의에 매달려서 꼭 내가 하게 되는 이 1년 안에 모든 아이가 변화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보조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알아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 연령대마다, 특성마다, 그 가정 환경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온 삶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듣게 접근해주면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성과나 결과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일함으로, 실족함으로 빠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공과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 하나 많아져.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삶에서 깨달아진 걸로 교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반 시간에.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아진 걸로, 내가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 걸로 말해주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되는 겁니다. 말은 맞죠,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용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연령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삶으로 변화되고 내가 먼저 삶으로 깨달아졌던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하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교사 직분을 봉사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 다 하고 옵니까?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100을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분반을, 아니 어떤 공과를, 어떠한 설교를.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100을 준비했으면요, 그 단상에 올라가서
60, 70 하고 오면 잘하고 오는 걸 겁니다. 들고 읽어서 오히려 더 은혜가 안 되니까. 원고를 보는 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하고 오면은 내가 준비한 거에 한 60, 70% 했으면 잘하는 걸 겁니다. 어쩔 때에는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분량만 절반을 못한 게 아니라 들으신 분은 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니까 아유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만은 모든 설교자 모든 선생님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공과 그 단상에 딱 섰을 때 저도 전도인 하기 전에 공과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해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준비한 거 이하로 했다고 늘 자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을 하고 싶으면 150을 해야 됩니다. 150을 준비를 내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하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짧은 시간을 부여받아도 많은 걸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이 어려운 건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진 거를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물론 우리가 다선바디만 하고 일만 많이 그 안일함으로 쓰면 안 되죠. 이 말씀을요. 왜? 제가 더 많이 준비해야지 그 준비한 거에 아주 부분을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이해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대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그 아이가 들었던 공과 말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가냐. 선생님들이 장황하게 1시간 내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임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에 와서는 아이들과 싸우면 안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시면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시고 이 사회에 견뎌내고 계십니까?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그 중에서도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까? 정말입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 많이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기는 저 혼자 있지만은 많이 앉아 계실 때 가장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이 아마 교사 직분 맡으시는 선생님들일 겁니다. 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가 아닐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교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분량대로 깨닫게 해주실 건데 왜? 그 깨달은 은혜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과 가이드에 있는 걸로만 해갖고 어떻게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게. 아까 그 할머니가 아무리 의학적인 용어를 말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할머니는 이해를 잘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맡겨진 아이들의 차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부 선생님은 초등부의 특성도 좀 찾아보고, 자기 자녀가 초등부에 있으니까 초등부 교사하고, 자기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면 중등부 교사하고, 자기 자녀가 고등부 올라가면 고등부 교사하고, 그러면 다 이해합니까? 고등부를? 중등부를? 초등부 아이를 다 이해합니까? 내 아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선생님보다는 더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뿐이지 모르는 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놈이 왜 이러는지. 아니, 내 자녀
내가 분만 맡은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봉사하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이 식어질 리 생각한 적 없는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아이들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특성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초등학교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중학교 때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등학교 때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게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지만 엑기스처럼 딱 이점어지 맞는 거 있습니다. 저도 원고를 준비했지만은 모든 거를 다 들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단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장에는 색칠을 해놓습니다. 형광펜으로. 그거는 그 단락에 꼭 말씀드리려고.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원고를 작성했는데 다 들고서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다 보면 좀 빠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꼭 말씀드리고 전달해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꽉 박힐 수 있도록, 마음이 말씀에 꽉 박힐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견뎌내고 분별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 좀 아래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이 29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분별이 필요하고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회 학교 봉사를 하실 때 많은 것들 중요하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어느 것이 유익할 것인가 분별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부장님이 광고하시면 우리가 옆에 선생님 오랜만에 어디 편찮으셨었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지난주에 못 나오고 좀 어려웠다면 그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장님이 광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도 아이를 변화시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지방방송이죠.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광고하고 계시는데 막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이 광고는 꼭 해야 된다. 수양이 앞두고, 전도 집회 앞두고, 아이들 방학 집회 앞두고, 아니면 어떤 행사 앞두고, 이거 모든 선생님이 이거는 꼭 알으셔야 광고를 딱 하고 있는데 저기 내부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광고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광고하시는 분의 입장의 직분이라면 그게 눈에 보이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을 제가 광고 다시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분별도 잘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떤 시간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될 시간인지, 내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매점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사줘야 될 시간인지, 들은 공과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시간인지. 편의점 가는 건 얼마든지 씁니다. 근데 그걸 꼭 중요한 분만 시간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별한 것만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분별이 필요하고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분별과 질서가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는 굳센 자와 연약한 자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상황이지만 문제거리를 안 받는 분이 있을 수가. 아까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저 네 분 누군지 아니까 내가 나중에 뭐라고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되겠다. 아니면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이크 소리로 잘 듣고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부장님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넉넉하신 분. 그런데 좀 이렇게 굳센 자와 연약한 자를 말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장님은 굳이 말하는 거예요. 굳이 선생님 지방방송 끄세요. 아이들 몇 명 있고 교회가 항상 교사 모임할 때 교사만 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여건에 따라서 책망하듯이 창피를 주듯이 교사공과 아침에 교사공과 시간 전에 일찍 나온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이 게을러서 되냐고, 교사가 안일하게 봉사해서 되자고, 지각하면 안 된다고, 서울 같은 경우에 교사공과를 9시 하는데요. 전도인이 와 있는데 전도인보다 늦게 와서야 부끄러워서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정작 지각하는 선생님은 그 얘기를 안 들어. 지각하는 분이 대부분 지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 그 얘기를. 대부분 일찍 오는 사람이 그 부장님한테 매주 혼나, 매주. 일찍 왔는데 혼나, 일찍 왔는데. 지각하지 말라는 건 따로 지각하는 분에게 예를 들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교제하시던가 이래야지. 매주 지각 안 하고 늘 성실하게 오시는 분한테 매주 혼내는 거야, 매주 어떤 연약한 분은요, 내년에는 내가 교사 안 할 거야. 올 때마다 뭐라고 하니, 올 때마다. 제가 어떤 부장님, 어떤 교학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굳센 자, 연약한 자 말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인 것 뿐인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넓게, 굳세게, 아니면 마음을 넓게 가져서 포용하면서 받아주면서 광고가 됐든 광고 듣는 입장이 됐든 부장님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렇게 하실까. 내가 자주 늦으시는 선생님 내가 개인적으로 잘 우리 교구고 우리 구역이고 내가 잘 아니까, 내 친구였었고 잘 아니까 내가 마음 안 나쁘게 교제 잘해서, 내가 올 때 내가 내 차로 같이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내년부터 교회학교 봉사 하나 봐라, 맨날 혼내고 우리 부장님은 지각하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맨날 일찍 오는 우리에게만 왜 맨날 지각하지 말라고 맨날 교사가 이래서는 어떻게 하냐고 맨날 나무라는 소리, 맨날 책망하는 소리, 맨날 훈계하는 소리만 하고 우리 아들은 혼내키면서 또 어쩔 때는 아이들 사랑하라 그러고. 부장님이 교사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런 생각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는 굳센 자와 연약한 자가 있는 겁니다. 교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계해야 되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제해주면 그거를 잘 받아주리고, 그게 아이를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를 잘 받아주는 믿음이 굳으신 분도 있지만, 왜 선생님이 그냥 교회학교에서 내 아이만 잘 하지, 왜 그냥 날 만나자 그래? 왜 자꾸 날 오라 그래? 왜 자꾸 나랑 교제하자 그래? 부담되게. 촌지 달라는 건가? 봉투 달라는 건가?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직은 연약한 신앙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생님, 내 교회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아이가 저렇게 신앙 엉망이라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보호자입니다.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할아버지건 하여간 그 학생의 보호자. 100명의 교사보다 1명의 부모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 책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그런데 왜 그거를 한 주일 겨우 몇 시간, 길어봐야 서너 시간 아닙니까?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에서 만나는 시간은. 그런데 그 시간 갖고 어떻게 일주일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평생을 바꿔놓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알아내십니다. 그 말씀이 아이를 변화시켜 놓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걸 선생님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직 연약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굳세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학부모에게 오지도 않고 아니 자기 아들이 삐뚤어진 게 내 탓이야? 자기 탓이지? 제가 표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기라고 해서 우리가 남의 탓을 하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나와 교제하는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코비드19 이 감염병 때문에 막 난리죠.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내에선 두 가지가 감염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와 불평입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왕따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혹시 교회 학교면 위로받을까 사랑받을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선생님이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야 니네 참빛 해왔어? 안 해왔어? 야 참빛도 안 해왔는데 뭘 분방교제를 해? 너 암송 해왔어? 너 암송도 안 하고 넌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야 학교 공부는 잘했을 거다 막 비아냥대고 불평하고 선생님 왜요? 또 좀 친했던 아이가 선생님 오늘 뭐 안 좋은 일을 계셔요? 왜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으시고 왜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니는 몰라도 돼. 부장님이 오늘 광고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지각하지 말라고 혼냈겠는지. 난 지각하지 한 번도 없는데 1년 내내 그냥 지각한 어떤 선생님 때문에 그냥 맨날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집에 가면 내가 어떤 아버지고 나도 가장인데 나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닌데 맨날 교회 학교면 혼내야 되고 니들 때문이야 다 니들 때문. 불평하고 막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셔 막 이렇게 불평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왔던 아이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왜요? 불평은 감염이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한테 막 혹독하게 사랑보다는 엄격한 체벌이나 훈계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학교에서도 늘 쌈박질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마지못해 왔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늘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좀 요즘 안내해주려고 했는데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렇게 처처에 온역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했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모였던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 난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뭐든지 감사를 해.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광고를 들었는데 불평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분만 아이들이 감사로 항상 감사하는 걸로 금방 그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어떤 불평을 주로 하는 구역에 이사 오잖아요. 1년 안 가서 그분도 같이 불평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데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구역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모일 때마다 감사해. 막 구역장님이. 우리 이렇게 어려우신데 또 구역 모임 날 오셨네요. 제가 막 음식도 좀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제 일거리가 끊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한 음식 준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형제자매님 와주셔서 기도해 주니까 저희 집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어집니다. 하여튼 막 뭐든지 막 감사로만 은혜로만 막 갖다 연결해서 말씀하셔. 어떤 분은 막
구역장님이나 어떤 분은. 그러면은 그 구역으로 이사 오잖아요. 내가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어려운 어떤 지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로 이사 왔구나. 내가 지하 단칸 셋방으로 이사 왔구나. 집 구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 왔구나. 그런데 모임 갈 때마다 감사하는 거야. 그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말할 것도 없고 막. 왜? 이미 광고할 때 감사, 말만 하면 은혜, 감사 은혜만 이야기하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모든 은혜가 넘치는구나. 내가 감사할 게 너무나 넘치는구나. 금방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전파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교회 내에서. 코비드19보다,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가 불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와 은혜를 늘 생각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14장 마지막 40절입니다.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니까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피팅입니다. 적당하게. 안일하게, 한가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이게 적당하게 아닙니다. 상황에 딱 맞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딱 맞게. 상황에 딱 들어맞게 하는 겁니다. 딱 맞게. 제가 양복은 그냥 기성복 산 거지만 제가 와이셔츠는 제가 팔이 좀 길고 신체 비율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와이셔츠는 제가 맞춰 입은 겁니다. 딱 맞게 맞춰 입는 겁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당하게 딱 그 피팅 싹 해야 됩니다. 그냥은 기성복이 와이셔츠 입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목도 막 이렇게 막 커고 어쩔 때는 목이 쫄리고 팔이 짧고 어떤 게 막 팔이 막 여기 손가락까지 나오기도 하고 막 품이 막 허봉하고 이게 막 펄럭펄럭거리고 안 맞습니다. 그럼 피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피팅은 적당하게 그 상황에 딱 맞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너무 육신에 있는 자잘한 것 같고 옳고 그른 것만 따져. 야, 너 지금 너 5분 늦었어. 5분 늦었는데도 온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막 불평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잖아. 너 왜 맨날 늦어? 이렇게 육신에 있는 걸 너무 이렇게 지각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잘한 걸로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는 사랑 넘치는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 이렇게 판단할 판자입니다. 판사입니다. 판사.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죠. 몇 년, 집행유예, 무기징역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판사. 판단할 판자 일사자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입니다. 사자가 다르죠, 전혀? 옳고 그른 것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판사가. 그런데 교사는 가르칠 교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돼야지 일하는 사람만 되는 게 옳고 그름 판사처럼 너 잘못했어, 너 늦었어, 너 암송 안 해왔어, 너는 준비가 안 됐어, 너는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그런 일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판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판사를 함부로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입니다. 스승. 그 삶을 본받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여서 생명을 살려놓는 의사가 있을 수 있죠. 실제 뭐 암이건 뭐건. 그렇지만 천국 가기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천국 보내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는, 그 좁은 길로는 우리가 데려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려주는 그 십자가 앞에는 데려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그 교사라고 하는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학부모님들과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잘 되면 사랑으로 아이들의 신앙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뱀의 그림자, 냉혈동물이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냉랭해지면 그 사위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연계교육이 잘 돼 있으면 평상시에 교회에서 만나셨을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꼭 학부모 교제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사랑으로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 틈으로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모닥불 예화 아시죠? 아무리 활활 잘 타고 있어도 그 막대기 하나, 그 장작 하나 바깥으로 딱 끄집어내면요, 금방 그 잘 타던 모닥불이, 이거는 끄집어낸 그 장작은 불이 곧 꺼지고요,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져요. 보기 흉측해집니다. 그런데 이 새카만 장작을 다시 타고 있는 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다시 활활 탑니다. 주변을 다 따뜻하게 합니다. 뱀이 얼씬도 못합니다. 모닥불 있는 곳에 뱀 못 옵니다. 왜? 뱀은 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좀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뱀은 불 피우면 도망가듯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이 연계가 잘 돼서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서로 사랑해서 뜨거워지면 마귀가 틈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진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을 진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절대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죠. 그럼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생기냐? 난 좀 이렇게 끈해진 장작처럼 식었는데,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듣다가 뭘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입교사 할 때, 우리가 처음 아이 분만 맡았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작은 거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고 봉사한 지 수년이 지나고 아이들 대면한 지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해져서 내가 좀 냉랭해졌다 여기셨을 때 이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경 풀어줄 때 예수님 몰라봤다가 강권해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강권해서
유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데려가던 그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차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무교절, 77절, 장막절.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형제자매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 피차 사랑이 있는 이곳, 사랑이 원리가 되어 있고 바탕이 되어져 있는 이곳, 하나님의 집, 교회,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은 항상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졌던 이유는 계속해서 불을 때, 모닥불 있을 때 장작을 다 타고 이제 식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신약시대 2000년 역사뿐만이 아니라 장작을 계속 넣으면요, 불이 점점 세지는 거,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캠프파이어 그 모닥불이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붙었을 때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바라리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닥불 캠프파이어예요. 불이 붙었을 때 장작을 넣으면요, 불길이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점점점 거세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려쳐도 안 꺼져요. 타다닥 번지기만 하지. 그런데 왜 꺼지냐? 계속해서 이걸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어쩔 때는 좀 지겨워해도, 어쩔 때는 재미없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장작을 떼주면 반드시 붙게 됩니다.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새카만 장작이어도 그 성경이 풀어지는 곳에 오면 반드시 뜨거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이 풀어지는 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학부모님들과 교제하면 이 아이들도 뜨거워지게 돼. 왜? 들어오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학예수양회를 그래서 용광로라고 많이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나고 아무리 단단한 쇳덩이도 들어오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단단한 쇳덩이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녹아버리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한 권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단 마귀는 차가운 곳, 냉랭한 곳 찾아다닐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닐 겁니다. 움킬 자를 찾으러 우는 사자같이 다닐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면 우리가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아이의 영혼을 옳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은 선생님이 아니라 점점 사랑이 커지는, 점점 향상되는 선생님일 겁니다. 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 비교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현직 교사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단지 지난 시간에 나와 비교해서 나는 진보했냐, 뒤로 물러가고 있느냐, 나는 향상되는 사람이냐, 나는 도태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냐,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지는 내가 되면 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지난 시간보다 오늘부터 주님을,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더 자주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꼭 교제가 막 얼굴 대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카톡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 있는데 이거 아이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이 어디 아픈 데 없나는지, 아이의 어떤 일정상의 변화가 있고 중요한 시험 기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의 이를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기도해 주시라고 짧은 카톡 문자든 아니면 뭐 짧은 손편지든 아니면 유치부 아이 머릿돌 같은 경우, 초등부 머릿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짧은 짧은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짧은 글을 써서 학부모님이 보게 하든, 학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학부모님이 적극적인 분인데도 아무 관심 안 보여주면 오히려 교사가 냉랭하다고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학부모님들과, 조금 더 아이들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로 갚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을 배워서 뜨겁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자들을 그물도 가지지 않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끊임없이 삼가고 끊임없이 타인을 유익하게, 타인을 실족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게 해주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하여간 이 코로나19 상황 어려운 건 사실일 텐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핑계대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를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잘 준비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곧 지나간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